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봅니다. 대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속에서 굳게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중요하고 사도행전 11장이 중요한 까닭은 사도행전 10장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국문을 이방인 고넬로의 집안에 열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게 순서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되어지기 위해서 막 애를 써가지고 그냥 힘쓰고 애쓰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이 될 것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11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며칠간을 더 유하고 있다가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들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가 됐다고?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어디는 이해가 가요? 어디는 이해가 가느냐? 어디도 이해 안 가죠. 근데 어쨌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한 것이 뭐가 있다? 이방인들이 한 것이 뭐가 있다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이방인들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주시는 은총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도 지켜 행하지 못하여서 저주를 받았는데 무슨 이방인들이나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지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하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말씀이죠.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전체를 다 요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또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의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만 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하죠.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을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있다가 소문이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었더니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한테 추궁을 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도행 10장에 있는 고넬료 집 안의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16절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야, 베드로가 고기 잡던 사람, 물고기 잡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존귀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났다는 거예요. 뭘 생각나? 여러분들 뭘 생각났느냐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에 관해서 생각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례 요한 때는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세례 요한의 말에 관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서 이제 들은 거죠. 세례 요한이 이제는 물로써 침례라고 말하는 세례를 이렇게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침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한테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제게 나오시나이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하니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께서 막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전에 뭐라 하냐면 내가 세례를 주긴 주되 네가 세례를 줄 때 그분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라. 이와 같은 계시를 이미 받았었죠. 예.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전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마음속에 들어갔느냐 말이야. 그것을 그대로 16절에서 리마인드를 시키게. 누가? 성령께서 리마인드를. 내가 주의 말씀에 정확해.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정확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명확하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어떻게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분명히 이거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전해 들었을 거예요. 예. 세례 요한한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묻지요. 넌 널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넌 널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막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얘기예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 물고기만 잡으면 이것이 생각나겠어요? 물고기가 생각나노라. 그렇게 이렇게 큰 거 잡았던 게 생각나노라. 도시어부인지 뭔지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그냥 막 이렇게 큰 물고기를 어쩌다가 낚으면은요 막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고 기념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자기 키에 어느 정도 된 것을 잡았다느니 그 자랑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속에 어부인 베드로 속에 더 놀라운 입에서 말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야, 물고기 잡았던 것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갖다가 불러서 성령을 세례를 주실 분이 누구신가에 관련된 내용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노냐 하더라. 사실은 진실을 얘기하자면 막았었지. 처음에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들려지는 네 그릇이 보자기가 들리는 큰 그릇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하니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너무 솔직담백해요. 예.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와 같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이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그래. 네가 속되다 그러는 거야. 네가 속되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없애야 한대. 유대인들은 양심에 관련된 것을 뭘로 설정하셨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네 양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맞추어서 네 양심을 맞추어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을 놓고 원내대표도 착각을 했어요.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검법을 갖다가 연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증언을 특별검사에 속한 그와 같은 수사관들을 증언하거나 검사를 증언하는 그 법을 통과를 시키는 것에 관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합의문을 나타냈다가 이제는 그것을 취소하고 원한대로 다 가기 시작하고 대통령이 10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무슨 대통령이 이와 같이 준비 기간도 한 석 달을 주어지는데 그것도 없이 출범을 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100일째 되는 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일째 되는 날이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와 같은 날수예요. 근데 벌써 두 번째 저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묻느냐? 법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것이 위헌입니까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죠. 그냥 법에 대해서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찌 그게 위헌입니까? 위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는 뭐가 있냐면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라는 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네 양심, 네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맞춰서 살아야 할 것을 규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법을 잘 알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째서 위헌입니까? 라고 말을 하죠. 네?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어찌 위헌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내란 재판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란 재판부는 대법원을 비롯하여 가지고 법원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위헌이냐? 내란 재판부가 위헌이냐 아니면은 위헌이 아니냐 이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내란 재판부라든지 특별 재판부에 속한 것은 법률에 속한 거예요. 하위법이에요. 헌법의 밑에 법률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 뭐가 있느냐면 특별 재판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원 자체를 갖다가 뒤엎는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내에 이런 재판부, 이런 재판부, 이런 재판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22개의 재판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23번째나 아니면 22번째나 이와 같은 내란 특별 재판부를 하나, 둘, 셋, 넷 이게 법원에 대법원에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재판부, 무슨 재판부, 형사재판부, 무슨 강력본 재판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의 재판부고 부로서 내란 특별 재판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위헌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대법원에 관련된 이 부분에 사법개혁에 관련된 것 칼이 들이대니까 위헌이라는 것이 그것은 법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위헌이 아닌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이것은 내란 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재판부가 있는데 부서가 있어요. 다시 헌법이 있어요. 헌법 밑에 법률이 있어요. 법률 가운데 대법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법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부라는 것은 헌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법률에서 입법부에서 입법을 한 그대로 사법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자세히 알고서 이게 보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위헌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위헌이 함부로 떠들어도 돼요. 위헌이라고. 위헌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법률에 속한 것이에요. 법률에 속한 것은 입법부.
또 선출 권력인 국회에 의하여서 입법이 되어지는 대로 사법부는 운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뭐가 유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정무적 판단이라고 그래요. 예? 법에 속한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라 해요.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법에 관련된 해석은 끝이 난 거예요.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립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재판부 가운데서 하나의 특별한 22번째면은 22번째, 23번째는 23번째에 여러 가지 재판부가 있는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속한 거예요. 더 어리석은 것은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검사들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엄밀히 말하면 검사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고. 근데 특별 공무원인 줄 알아요. 뭐 때문에? 기소도 하고 공소제기도 하고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이것을 한꺼번에 가진 거예요. 예.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은 이제는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일제시대 부역을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겠는데 이거 검사는 있는데 이 검사에 관련된 것을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이 검사 동일체 원칙에다가 이와 같은 걸 딱 때려 넣은 거야. 그것이 몇십 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미국 같은 FBI에서 특별 수사본부에서 하지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것들 이제서야 비로소 기회가 딱 되고 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이와 같은 것들이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찰부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을 공무원법에 의하여서 이것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착각들을 했어요. 여태까지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은 공의로운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갖다가 하나님이 선포를 하실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의 압제에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저는 해방되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의 율법을 공포하게 하십니다. 너네 법대로 살도록 해라. 네 양심대로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도록 해라. 해가지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지켜 행할 수 있는 법이냐?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있었어요. 네. 출애굽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모세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온 세계 만민이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 율법을 선포하게 하니 지켜 행하봐라. 못 지켜 행해요. 근데 왜 지키지 못할 법을 주셨습니까? 사망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리라 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하면 뭐가 따라붙느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복 대신에 저주를 받을 것이며 생명 대신에 사망에 처하겠다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지켜 행하지 못할 법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왜? 모든 사람들은 법 아래서 다 죄인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행할 자는 아무도 없고 또 자기 양심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법이 오기 전에 죄값은 사망이다라는 것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 아래 처하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머물리라 하는 것을 율법으로 하면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죄 아래 가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물로 드려졌으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모세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어리석은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라고 하냐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나는 신정부가 출범한 것에 관하여서나 아니면 하나님이 권세를 이재명 씨에게 주어서 이 나라의 권력을 유임하게 하는 유임받은 권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내가 그 가운데서 지평을 넓혀가지고 무엇을 기도하느냐면요. 저 트럼프가 지 말이 법이에요. 자기 말이 법이라고. 아이, 저기 그 일본하고 관세 협상을 할 때, 아이 몇 프로 해라 그러다가 아닌데 이거 저거 관세 협상을 하면서 대미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본한테 대미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냥 관세를 좀 깎아주마. 지멋대로 정하고 그냥 그래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4,500억 불 딱 그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트럼프가 가만히 있다가 아니야. 1,000억 불을 더 보태.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또 긋고서 5,500불.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하죠. 그럼 왜 일본을 잡들이느냐? 그것은 일본이 거대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일본을 할 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원폭으로 인해서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새로운 냉전주의가 이게 싹트게 될 때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와 같은 것이 남하하거나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막 살립니다. 예. 미국에서 일본을 살리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또 뭐 러시아를 살렸었는데 아니 러시아가 갑자기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을 살려줬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중국은 공장에 속한 나라에 불과해. 공장에 미국은 시장을 전체를 지배를 하고 중국은 나름대로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에이그 뭐 중국은 공장 수준이지. 이렇게 쓰니 시진핑에 의해서 그냥 중국이 있나 이와 같은 경제를 놀랍도록 봉헌시키니 어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을 사용하려고 했었더니 일본이 너무나도 막 융성한 거예요.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를 비롯해가지고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이 막 미국을 휩쓸어요. 그래가지고 동경만 팔아가지고 또 미국을 살 정도야. 그렇게 올라니까 환율 정책에 의해서 확 달러를 갖다 환율을 정책에 의해서 일본을 완전히 깔아 뭉개버렸어요. 20년간, 30년간 일본이 지금까지 내야죠. 그런데 이제 그러더라도 이제 지금 말이야 이게 중국이 너무나 부흥하고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만 얻게 되면 태평양 전쟁에 자기 자신의 미국에서 이와 같은 걸 방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머리를 씁니다. 야 이거 동두천에다가 미군 부지를 둘 게 아니다. 미군 부지가 동두천에 있다는 게 북한만 남하하는 것을 갖다가 아니면 공격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동두천에서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미군 부대를 다른 부지를 달라. 그래서 몽땅 평택항으로 다 이전을 시킨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서해안에서부터 진행하여 가지고 대만을 침공하려 하거나 아니면 태평양으로 나오는 이 모든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평택항밖에 없다 해가지고 평택에다가 거대한 미군 부지를 주었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은 모르쇠도 해서 조금 이 상업적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디테일이 조금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갔었을 때도 세를 받지 말아라. 평택항에 평택 미군 부지에서 왜 세를 받냐. 세를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찔러봤다가 안 되면 딱 들어가고 막 이런 입장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본하고 다르게 이 민족과 이 국가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얻은 나라 만세라면은 이 관세 협상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약소국이고 수출 다변화를 갖다가 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을 텐데 하나님 예의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의로. 예. 예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모든 것이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예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예의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대한민국이 해당되게 하시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이 나라가 그동안 3년 동안 피폐해져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피폐해져 가지고 압제를 받았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특별하게 대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 있었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 회담하고 어쨌든 오긴 왔는데 사인을 않고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하는데 너는 왜 사인 왔냐 말이야. 사인도 못하고 왔다고 야당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인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디테일에 지금 있어요. 3,500불이면은 3,500억 불을 갖다가 투자해서 그 투자의 디테일이 뭐냐 이거야. 근데 미국에서 일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거 다 투자하고 현금으로 다 투자하고 그다음에 90%는 우리가 갖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50대 50으로 나눈다. 요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완전히 도둑놈이에요. 깡패라고 깡패. 조직이야 조직.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사인을 안 하죠. 왜 사인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그 일본에서 사라져가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거, 배터리에 관련된 거, 조선 선박에 관련된 것이 아주 트럼프가 원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대미 투자를 해달라 하는 것인데 트럼프가 이번에 엄청나게 실수를 한 것입니다.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면은 조지아주에 이민 당국에서 한국인을 갖다가 거기에서 배터리 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현대차하고 현대그룹하고 그다음에 LG 엔솔이라는 이와 같은 배터리 이와 같은 것을 한꺼번에 엮어가지고 거기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서 아이오닉 그 6하고 아이오닉 9이라는 이것이 생산이 돼요. 한 1년에 30만 대씩 이상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전기차 배터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300명 이상을 실수는 미국 당국에서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쇠고랑을 차고 스갑을 채우고 난 다음에 마치 테러범이나 죄수인 것처럼 잡아가 버린 거예요. 단속을 한 것이죠. 근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이스타게 해가지고 관광비자 아니면 방문비자, 비원이나 방문비자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여태까지 되어 왔었거든요. 그냥 하고 있었어요. 묵인을 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틈을 딱 봐가지고 잡아들이라 해가지고 300명이나 되는 것을 본보기로 잡아들인 거예요. 본보기로 잡아들이면은 이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일 것이다. 요 생각 가지고 길들이려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100일 담화에서 손해보는 사인을 내가 왜 하느냐부터 시작을 하고 조지아주에 한국인이 300명이나 저렇게 볼모로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방문비자라든지 아니면 관광비자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가는 것을 묵인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냥 배터리 공장을 갖다가 만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지아주에 있는 사람들이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현지인을 미국인을 이와 같은 걸 취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기가 지역 경제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말다 다 짓지도 못하고 거의 다 졌는데 다시 좀 이와 같은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는 것이죠. 100일 담화할 때 대통령한테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지금요 미국에서 미국인이 한국의 관광비자라든지 방문비자로 와가지고 눌러 앉아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2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2만 명. 우리도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 있다. 너 왜 가지고 관광비자라냐 아니면 방문비자를 가지고 여기 와서 취업비자처럼 행동하느냐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우리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 잘 듣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찌르면 일본인보다 먼저 구부러들 거다 생각했는데 사인은 내가 왜 사인을 해? 디테일이 나오면 3,500억 불에 대한 디테일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반도체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선업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배터리에 관련된 이와 같은 고난이 돼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왜 사인을 멋대로 하느냐 미국이 원하는 입맛대로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와 같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에 관해서 상무장관은 그러는 것이죠. 현대에 잘못이 있다. 현대가 법을 어기고
방문 비자라든지 아니면은 관광 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쪽에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러면은 너네들이 필요해가지고 미국이 필요해가지고 이와 같은 걸 하기를 원한다면 비자를 갖다가 새롭게 마련을 해줘야 할 게 아니냐.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이게 미국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예. 하나님은 이것을 실수하게 하셔서 예외적인 법을 갖다가 대한민국에게는 적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는요, 선박건조를 할 수가 없어요. 선박건조가 안 돼요. 예. 근데 군함 같은 건 돌아다니는데 군함이 오래돼가지고 수리를 해야 하잖아요. 수리를 일본에다 맡기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넣냐? 일본으로 가면은 군함에 관련된 비밀이 딱 일본에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에다 갔다가 군함 좀 수리해 주시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다 뜯어버려요. 다 뜯어버려가지고 다 같은 군함을 갖다 새롭게 제조해버려요. 기술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한국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모략 속에서 오히려 이와 같은 걸 전화위복의 기회로 마련하기 위해서 트럼프라 하여금 굉장히 실수하게 한 거예요. 더 재미난 것이 뭔지 아세요? 트럼프가 이거 해도 너무나 우리가 했구나,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제 두 가지 것을 갖다가 트럼프가 실시를 했어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가거나 그럴 때 수갑 채우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그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아 좀 있지 그래, 이렇게 했어요. 남아 좀 있지 그래. 그랬더니 우리나라 쪽에서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다 가야 합니다. 전세기 이미 와 있습니다. 다 갔다가 오더라도 오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예의적으로 해요. 트럼프 참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가 몰라요. 일국의 대통령이 잡아들여! 그랬었다가 좀 남아 있으면 어떨까? 아이고,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쳤습니다. 일단 다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에서나 아니면 LG에서나 이와 같은 대기업 속에서 SK나 이와 같은 것을 비자 문제 해결하지 안 간다,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미국에서. 조지아주에서 난리가 났어요. 8천 명이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 경제가 다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인데 일시에 멈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공은 그쪽으로 넘어갔죠. 알아서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고 가더라도 떳떳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법이 갖다가 공존하고 트럼프의 입이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점차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갈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오히려 트럼프가 앱스타인에 관련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아주 저질적인 유아라든지 아니면 성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와 같은 섹스 스캔들이 있어요. 거기에 트럼프가 젊은 시절에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냥 막 이제 밀고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이와 같은 대외적으로 이와 같은 조지아와 같은 이민국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가 정신이 없어요.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나.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대로를, 무역의 대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속에서는 트럼프의 모든 입과 말과 정책 속에서 예의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실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처해 있고 사망의 법 아래 처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셔서 또한 율법의 저주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요. 어렵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직접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돌보셔요. 여러분과 나를 다루셔요. 왜? 인간 속에서는 너무나도 복잡하다는 DNA가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유전 정보가 있어요. 유전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와 같은 걸 전부 다 다루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체질이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이런 걸 전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명상해가지고는 안 돼요. 명상을 한답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유전 정보나 기질을 다 볼 수가 있느냐? 못 봐요. 명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나왔는데 명상하는 사람은 전두엽. 전두엽이 있잖아요, 여기. 이 전두엽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전두엽 앞에 있는 이 전두엽 속에서의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된다라는 거예요. 명상을 하게 되면은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 전두엽. 지가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이죠. 잘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예? 타락한 DNA의 실상이 무엇이며 타락한 DNA의 기질이 무엇이며 성품이 무엇이며 성격이 무엇인가 어떻게 인격인가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내려왔었던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다는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전상처나 유아독증이라고 하는 이 어떤 부처가 스스로가 성찰해서 깨달으려 해도 깨닫나? 깨닫지를 못해요. 죄도 몰라요. 죄 성량도 몰라요. 죄에 대한 법도 해결할 줄 없어요. 석가모니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좌장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길가밭이 되었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짝밭이 되어 있느냐, 마음밭이 무엇 때문에 가시떨기밭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왜 좋은 땅이 되어져야 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것을 전부 다 묵은 땅을 기경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시고 여러분과 나를 다루시죠. 내가 오래전에 나는 굉장히 기질적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우울질이에요. 우울질은 병이 아니에요. 기질이죠. 그러나 우울질이 이게 타성에 젖기 시작을 하고 우울질로 살게 되면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오게 되면 나는 내 어머니가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혈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감정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유로운 것하고 우울한 것이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조증과 우울증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어린 시절에 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부으셨냐면 성령의 불을 이 전두엽에 부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기에 부어주셨어요. 여기에 부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가르치기 시작하냐면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성경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말씀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거나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럼 뭘 알아야만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배웁니까? 네 속에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너를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옛사람에 속한 이 모든 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내 안에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 네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네 안에 들어와 계신 거야. 왜? 지으신 분이 나를 아시지.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뭘 알아. 석가모니가 알겠어요? 마음의 씨 알겠어요? 공자가 알겠어요? 몰라. 지도 몰라. 지가 지혜로운 말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말했어도 그가 지키지도 못해.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분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내 두뇌를 전체를 갖다가 묵은 땅을 기경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지나가고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 만드시기 위해서 들어와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과 내 속에 만드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오래전에 부흥회를 이제 막 한참 다니고 그랬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일 거예요. 이제 이 소문과 소문이 어떻게 내가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소문과 소문이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여수에서 여자도라는 곳에 내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섬에서 초청을 했는데 섬 교회가 얼마나 크겠어? 조그마한 교회죠. 근데 전도사님 내가 목회를 해요. 거기서 섬에서. 그래서 내가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섬 이름이 여자도야. 여자도. 여자들만 있는가 봐요. 왜? 남편들은 고기 잡다가 바다에 나가서 다 돌아가셨는지 어쨌든 이름이 여자도야.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도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내가 떡하니
올라갔어요. 올라갔었더니 그 예배당 앞에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할머니들 조골조골 할머니들이 쫙 서 있는데 얼마나 할머니들이 얼굴이 타가지고 시커먼지 몰라. 올라갔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저 맨 끝에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뻥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냥 사랑이 부어졌어요. 이렇게 부어져가지고 할머니 조골조골한 저기 바다풍에 그냥 다 타서 일그러지고 그런 할머니 권사님들이야. 그 권사님이 이렇게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사랑이 오니까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막 감격을 했어요. 왜? 나같이 조골조골하고 해풍에 시커멓고 탄 사람, 그런 사람인데 젊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탁 하나 준 거예요. 어메라 좋아라 특별하시네 이번 강사님은. 이래. 나도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그 다음에 권사님 이렇게 아이고 이번에 강사님 특별하시라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것을 이렇게 그냥 포옹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면서도 참 이상한 짓 한다. 왜 그러니 박 목사야 안 하던 짓이잖아. 내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전도사님까지 다 안아주면서 전도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조그마한 섬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예, 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저녁 때가 되면 먼저 저녁 식사를 빨리 하시고 저녁 집회서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갖다가 낳고서 이제 같이 이제 저녁 식사 대접하는 권사님 댁으로 이제 예배당이 좀 높으니까 이게 계단을 내려가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안 하던 짓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뻣뻣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근데 어찌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했더니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한 줄 아느냐. 성령의 사랑이 네게 부어진 바 되고 그것이 나타난 바 되게 하셔. 네가 이와 같은 버려진 듯이 보이는 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너 가르쳤다. 나를 먼저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고 나를 먼저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사랑. 그때 집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섬 자체가 뒤집어져요. 예?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메시지를 통해서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 다 끝나가는 다음에 그러셨어요. 이 사건을 잊지 말거라. 나는 네 안에 있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보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가. 예. 죄악을 씻겨주신 주 내 속에 거하여 계시네. 예?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멀뚱멀뚱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를 바꿔놓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네게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너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바뀌어야 해. 그게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성령의 불을 부으시고 말씀 사역자로 쓰고 그 다음에 또 부흥일을 인도하고 사역을 갖다 행할 때 놀라운 사건이 거기에서 벌어졌어요. 예?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놀랍도록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요
또 교회가 예배당이 교인주로 착각을 해가지고 예배당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예배당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만약에 예배당을 떠나서 가면 어떻게 된대? 예수님 찾으러 또 와야 하나?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기 위해서? 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죄를 다 씻어줘야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에 은혜를 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의도 아니고 자기의 의도 아니고 양심의 의도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 속에 주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난 다음에 죄와 죄성과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다루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셔요. 성령의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거든. 그거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들어가시고 뭐 하시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배당에만 그리스도가 계신 거를 교회를 착각을 해서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직장에 가게 되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요. 예배당에 거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직장 속에서 일하셔. 일을 행하셔. 일을 지어서 성취하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막 나타내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대한민국 속에서 트럼프로 하여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지아주 이민 난국으로 이거 같은 사건을 통해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우리에게 일부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 권세를 주신.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님은 내 아버지의 기질을 봐가지고 너도 네 애비 똑 닮아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속이 좁냐 그래. 듣기 싫어. 왜? 내가 그런 것을 꼭 집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아버지를 경험하여 사셨잖아요. 거기다가 아들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니까 에이씨 이놈의 새끼 그냥 꼭 지 애비 닮아가지고 저렇게 속이 좁은 것 같다 얘기하는 그 말하는 게 싫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내가 속이 좁아 터졌구나. 어디까지 내가 속이 좁아 터졌을까?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내가 뒤집어 보고 어떻게 해봤자 잘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제 뒤적뒤적 하셔. 견고한 진을 파쇄를 시키시고 그 속에서 놀랍도록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새롭게 하시다 보니까 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이번 예언을 들어보시오. 제가 속이 얼마나 좁은가를 나를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나보다 속 좁아 터진 인간을 붙여. 나보다 속이 더 좁은 인간을 붙여. 내 속을 완전히 긁어놔버려. 싸워요. 내가 그 속 좁은 사람하고 싸움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싸웠지? 아니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이것도 주차 시비야. 주차 시비. 우리 집 앞에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집 앞인데 거기다 선을 그어놔가지고 말이에요. 시청에서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장애자들을 위하여서 기금을 마련을 하는 것이죠. 주차비를 통하여서.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이와 같은 나인이 있는데 그때 2층 집에서 사는데 2층 집에 사는 그 나인에다가 바퀴를 댔다고 거기서 500원짜리 딱지를 딱 붙여.
그래서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받으러 왔어요. 500원 받으러 왔어요. 그때 당시에 몇십 년 전 일이죠. 500원 받으러 왔어. 그래서 내가 성질을 내면서 이거 떼셔. 못 떼요. 그래. 저 키도 작달만한데 아주 속 좁은 것은 전문가가 온 거야. 날 잡아 죽이려고 주님께서. 네가 얼마나 속 좁은지 네가 모르지. 네 엄마가 네 어머니가 너 속이 왜 이렇게 좁냐 이렇게 말해서 성질 났었지. 근데 네가 얼마나 속 좁은 거 내가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속 좁은 전문가, 속이 좁아 터진 인간을 갖다가 나한테 붙인 거예요. 500원 딱 붙여. 왜 붙여요? 그랬더니 들어갔잖아. 주차비 거기 500원인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냐. 내주 그래. 못 내요. 이제는 뭐가 속이 좁은 거냐면 자존심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들고 일어나요. 500원이 문제냐 지금? 왜 그거 갖다 딱지를 붙여? 우리 집 앞이야. 그랬더니 우리 집 앞인지 어딘지는 난 몰라요. 그 사람이. 나는 시청에서 이거 그어줬기 때문에 거기서 맞게 그냥 붙인 거예요. 못 줘. 그랬더니 왜 못 줘? 그러니까 막 이제 성질이 나와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못 준다고. 나이가 많이 드셨거든요. 나는 젊고. 못 준다고. 그랬더니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나봐라. 해가지고 차를 몰고 그냥 가버려. 비켜. 야, 전도사 지금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전도사 참 잘한다. 아주 네 나름대로는 그냥 관용 있고 그냥 저기 약자들을 갖다가 돌보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근데 500원 걸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가 성탄절 가까울 때인데 에이치 비켜. 안 그러면 쳐버릴 거야. 별게 다 나와요 속에서. 아저씨가 비키더라면 기억하시오. 옆으로 와가지고 비켜 옆으로 와가지고 문 열어놓고 싸우잖아요. 나는 좌석이 아니에요. 옆에서 딱 이렇게 분명히 내가 끝까지 500원 받아낸다. 못 줘. 못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가 방전도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큰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사거리가 돼가지고 신호가 빠짐 떨어져 멈췄어요. 멈췄는데 성령께서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요? 어쩌면 이렇게 500원 가지고도 싸우고 네 전부인 것처럼 싸우냐? 제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얼마나 속이 좁은지는 알겠니? 그래서, 예, 압니다.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를 필요가 있니? 그런데 나오면 저 무서워요. 저 무서운 거 아시기 바랍니다. 무섭다고요. 굉장히 무섭구나.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 같으면 되돌아가서 사과했을 거다. 정말 죽겠다잉. 나 죽겠다잉. 어쩌면 그렇게 주님은 거기에 계셔요. 네가 속이 좁아 터진 거,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속이 좁아 터진 것 가운데 너도 좁아 터진 것인데 예의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다. 내가 너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너를 넓히기 위해서 아주 전문화된 속이 좁아 터진 인간을 너한테 붙여가지고 확 드러나게 만든 거야. 그랬더니 너 만만치 않던데 너도? 너가 너 자신을 받지 않느냐? 네가 자유를 너한테 줄 테니까 알아서 하거라 그래가지고 돌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유턴했어요. 유턴하고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제가 그런 인간인지 몰랐어요. 내가 미친놈인지 몰랐어요. 내가 미친놈의 이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놈인지 몰랐어요. 주님. 돌아가가지고 있었더니 500원 내가 반드시 받아낼 거야 하던 그 사람이 왔어요. 왔길래 잠깐만 계세요. 500원 내시면 또 그래. 또 건드네. 또 건드려. 잠깐만 계세요. 500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시민이란 말이야. 시청에서 이게 그거에서 내야지. 막 잘난 척하면서 그래. 잠깐만 계세요. 내 2층 잠깐 갔더니. 그래가지고 쌍방문지 뭔지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남은 제품이 있었어요. 그 제품인데 양말이 가득하게 있었어요.
주여 이걸 선물로 줘야 할 것 같으면 잘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양말을 가득 채웠어요. 몇 가지 채워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내려갔으면은 내가 뭘 가지고 내는 거 볼 거 아니에요. 안 보여. 그것은 그 양반은 완전히 특화된 사람이야. 속이 좁아 터진 데 특화된 사람이라서 500원. 그래서 500원 내가 딱 주면서 아저씨, 젊은 사람이 아저씨가 이거 하기 위해서 시청에 이와 같은 일을 대신해서 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기 500원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물건이 있어요. 이거 새 것입니다. 새 것인데 아저씨한테 양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받으세요. 안 받아도 아닙니다. 받으셔야만 합니다.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잘못했죠. 용서하세요. 널리 용서하세요. 주고 난 다음에 그때 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저도 안 해야 하는데 바퀴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매겼으니까 서로 잘 지내십시다 하고 인사하고 돌아서자마자 이 사람은 양말 가지고 갔잖아요. 내게는 성령을 막 부어주셨어요.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가 이 속 좁아 터진 것을 주님이 찢어가지고 찢어 발겨가지고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넓히시는 주님의 은혜가 막 터져가지고 양말 몇 컬레 준 것보다도 500원 준 것보다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고 충만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두 가지를 알았어요. 인생은 본래 다 좁구나. 좁아 터졌구나.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모든 인생이 다 넓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넓히시지 않냐면 유전 정보와 유전적인 기질과 유전적인 성품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다 좁아 터지게 돼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밖에 안 돼. 500원짜리밖에 안 돼. 거기에 자존심을 들고 살아. 그러니까 왜 인생들은 이렇게 사느냐 이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라는 데 줘. 내가 그냥 무슨 일 때문에 이마트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지난 주간에 아침에 일찍 갔다 왔어요. 이마트에서 물론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나가야지 해가지고 나오는데 7분 지났어요. 4,000원 달래 미친놈들. 그래서 내가 삐 눌렀어요. 무슨 7분 지났는데도 오전에 10시 7분인데 저기 7분 딱 지났는데 그거 돈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삐가 하면서 저는 여기에 법에 의해서 그냥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뭐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해가지고 4,000원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막 악이 속에 여러분들 죄가 있고 죄 밑에 악이 있어요. 이 악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네 속에 죄를 제거시킬 뿐만 아니라 죄 속에 있는 악을 갖다가 제거를 시켜야 내 속에서 뭐가 없어지면 악의가 없어져. 악한 의도가 없어진다고. 근데 사람은 죄만 씻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속에 악이 있다니까 다윗도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죄의 악을 씻어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씻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시를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한 게 아니라 나보고 하는 얘기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속 좁은 너를 탓하지 말거라. 이게 내가 병원에서 있었던 제목을 몇 가지를 3주간에 걸쳐서 받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받은 이것이 이거였었어요. 속 좁은 너를 탓하. 그것을 갖다가 제목만 받아놨다가 지난 주간에 딱 이것을 쓰게 주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속 좁은 너를 탓하지 말거라. 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만들며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게 하실 때에 속 좁아 터진 너를 자백하고 시인하여 넓혀진 마음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연습을 하거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친히 맞대면하여 주목하고 네 번 또 친척 아베 집을 떠나게 하시며 혈육의 정과 육심을 둘러 엎으실 때에는 누구든지 거의 미친 사람이 되어 있으며
속이 좁아 터지고 뒤집히고 격동되어 광인의 벌개진 눈과 짐승의 마음과 생각이 광풍으로 인하여 속이 뒤집혀 들고 일어나는 아이고야.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마음에 불과하니 이로 인하여 선인이 어디 있으며 악인을 비판하리요. 결국 지나치게 지혜롭고 지나치게 똑똑해도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간사한 계계에 허우적거리며 자기의 꾀에 배부르며 죄의 줄에 매이리니 사망의 권세에 일생을 허비하리라. 보라, 지나치게 미련하여도 수명이 단축되는 자가 있으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리라. 내 영혼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묵은 땅을 기경하여 그의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을 불러 엎으시면 선인이나 의인이나 성인군자나 도덕군자도 악인과 미친 자와 광인과 무엇이 별반 다르겠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한 가지로 무익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리니 오직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믿으면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으리니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11장은 베드로를 고치시기도 하고 넓히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드디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11장에서부터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되 어떻게 했다면 성령을 받았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놀랍도록 동역자가 되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변화에 어떤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해도 붙어 있어요. 핍박을 당해도 붙어 있고 곤란을 당해도 붙어 있어요. 예. 주님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궁핍할 때도 주님 내 안에 거하십니다. 가난할 때도 주님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 주님 제가 너무나도 곤란한 일을 닥쳤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십니다. 자꾸 주님을 시인하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놀라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서 그 피의 권능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온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